그 다음에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보이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앙장은 덮개를 말한다. 보통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구조를 이루는 구조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둥, 뭐 들보 이런 것들, 뼈대를 이루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막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또 구조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루어지게 되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판은 마치 기둥이라고 해야 될 것처럼 좁아 보이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널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화면이 왜 안 넘어갈까요? 소리가 안 나네요. 좀 줄이세요. 저렇게 하나하나의 널판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전체 벽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띠가 끼워지고 있습니다. 벽체가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려면 저렇게 띠로 끼워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제 바깥에는 저렇게 네 겹으로 덮개가 씌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본문을 보시면 또 안 넘어가. 우리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라.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네, 이것이 바로 성막 널판, 벽체를 이루는 널판에 대한 그런 기록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기둥같이 생긴 거죠. 이것을 널판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성소의 내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휘장은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는 저런 커튼이 있죠. 저 커튼을 일컬어서 저 가림막을 일컬어서 휘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널판에 대해서 읽으셨는데 이것을 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각 판의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장이 4.56m, 높이겠죠? 높이. 그다음 광이 0.68m, 센치로 치면 68cm가 되겠습니다. 조각목 위에 금으로 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나무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 서쪽으로 6개 이렇게 세워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판의 받침은 2개씩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이나 뭐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땅에 닿는 그 면에 받침이 이제 이렇게 2개로 하나의 널판을 받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막 뒤에 두 모퉁이 널판 2개는 2배의 두께로 해라.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로 띠를 만들어서 5줄로 하라. 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저기 2개의 받침이 보이시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저게 이제 받침이고 조각목에다가 가운데 있는 게 조각목이죠. 거기에다 금으로 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띠를 5으로 해라. 5줄로 만들어라.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바깥에 한 줄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막 모형 제작자는 하나의 띠를 가운데 이렇게 관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판을 띠로 쭉 하나로 연결해서 성소의 내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덮개를 걷고서 안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북쪽으로 널판이 20개, 남쪽으로도 널판이 20개, 그 다음에 서쪽 널판은 몇 개라고요? 6개. 그리고 저 서쪽 널판의 제일 끝에 귀퉁이는 2배의 두께로 해라.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줄의 띠로 하나의 벽면을 완성하고 있다. 이 널판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계시록에도 그런 말 있죠.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성전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의 상징적인 해석의 빌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조각목은 연약한 인성을, 그리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널판이 하나로 쭉 연결돼 가지고 성소 내실을 이루는 것은, 방을 이루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띠는 뭘까요? 널판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띠는 바로 사랑 또는 진리,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둘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그 다음 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죠. 온전한 사람 되시는 인성, 그죠? 또 하나님 되시는 신성,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신성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면 믿음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시편 39편의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반영하는 그런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영혼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성이고 믿음이고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띠는 뭐냐? 띠는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볼 때 이것은 사랑이다 또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4절 형제반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람이 띠를 안 차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띠를 안 차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흘러내리겠죠? 성막에서 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널판들이 다 무질서하게 세워지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그러겠죠? 네. 이 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질서 있게 하나로 온전하게 구조체를 이룰 수 있다. 에베소 6장 14절 자매반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6절 다 같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우리 성도 이름도 틀리고 부모님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다 다르지만 하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진리로 불리어지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널판의 영적 교훈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것이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닐 때, 믿음을 지닐 때 우리는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다음 사랑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연합해야만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또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앙장이죠. 앙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덮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안쪽에 첫 번째 덮개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앙장은 어떻게 하냐면 청자홍 가는 배실 익숙하시죠? 이 재료는 뜰문 성막을 처음 들어서게 되면 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설 때 그 문을 뜰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재질하고 동일하다. 청자홍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백색의 또 염소털로 만든 앙장을 또 덮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로 또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어서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첫 덮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두 번째 덮개, 백색의 염소털을 쭉 연결해서 만든 그런 앙장 덮개를 덮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또 이제 세 번째 덮개를 덮고 네 번째는 저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가장 윗덮개를 덮습니다. 자, 바깥에서 보면은 저 모양이 어떨까요? 최종적으로 해달의 덮개로 저렇게 덮었을 때 안에는 어때요? 안에는 금으로 쫙 쌓여져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겠죠? 빛을 거기에 비추면 막 번쩍번쩍 광채가 나겠죠?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별로 볼품이 없겠죠.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색으로 그렇다. 자,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뒤로 벗겨가지고 이렇게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청자홍 가는 배실, 흰색의 가는 배실로 수놓아서 만든 덮개가 있고 두 번째가 백색 염소털 덮개고 세 번째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고 마지막이 해달의 가죽 덮개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네, 이 뜰문 할 때 그 여러 가지 색깔이 뭘 형상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뤘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색깔만 더하면은 무지개색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자홍 가는 배실 이 정도만 조합을 해서 천을 짜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네. 그것은 바로 뭘 상징하느냐? 먼저 이제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해달의 가죽은 뭘 상징하느냐? 그것은 어찌 보면은 별로 흠모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초라한 외모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서술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해달의 가죽 바로 밑에는 흰색 염소털이 있는데, 염소털 앙장이 있는데, 그 흰색은 정결함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쪽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이 색감이 또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이미지대로 피 흘려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안쪽에 청자홍 가는 배실은 우리가 뜰문을 다루었을 때와 같은 그런 같은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성경에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2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저기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게 아닌가. 이 인물은요, 영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공간복음서를 기준으로 제작이 된 그런 영화죠. 로버트 파우엘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렇게 생겼을까요? 중세 시대 이후로 많은 미술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런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인식되기 시작했다. 긴 머리에 또 수염도 이렇게 있으시고 그죠? 이건 어떠세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평균적인 유대인들의 두개골상, 평균적인 유대인들의 피부색, 평균적인 유대인들의 코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시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복원해낸 예수님 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상이기보다는 베드로 상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렇다. 근데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매반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피 흘리셨죠? 왜 꼭 피 흘리셔야만 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세례 안 받으셨어요? 이 구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래서 피 흘려 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또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모든 그런 기물들이 정결함을 또 입게 되고 그런 것이죠. 정결함을 입는다는 의미는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세 번째 덮개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 흘리셨지만, 죽임당하셨지만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죄가 없다고 한결같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매반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계시록 1장 14절 다 같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정결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성막에서 바로 흰색의 염소털 앙장이지 않느냐. 정결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에스겔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내생물, 보좌의 주변에 내생물이 출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관련된 이런 형상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술의 일부를 보면 28절 같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의 주변에 막 광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다라는 것까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모양의 영광의 형상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무지개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막에 청자홍 가는 배실로 만든 저 앙장의 그런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성품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양장의 영적인 교훈은 이런 것들로 삼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외모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대단히 존귀하다, 큰 가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품어야 된다, 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진 존재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뭐냐면 휘장이죠. 휘장.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또 나오네요.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휘장에 관련된 그런 서술인데요. 휘장은 어찌 보면 성소문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사이에 또 커튼이 있죠.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딱딱한 문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휘장과 동일하게 천으로 만든 그런 문입니다. 청자홍 가는 배실로 성막 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커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는 커튼만 있는 게 아니라 조각목에 금을 씌운 5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받침 5개는 노수로 만들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깥에 성막 뜰에서 보면 성소로 들어가는 청자홍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든 커튼이 있다. 저게 성소문이다. 그리고 성소문은 또 무엇이 있어요? 그 앞에 5개의 기둥이 보이시죠? 5개의 기둥이 저렇게 받치고 있다. 휘장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장 안쪽에 있는 내실로 들어가기 전에 가로막고 있는 커튼을 말한다.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자홍 가는 배실로 장을 만들어라, 커튼을 만들어라. 장에 구룹이라는 천사 모양으로 수를 놓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룹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최초로 나와요?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은 창세기에 나오죠. 조각목에 금을 씌운 4개의 기둥을 세워라. 아까 성소문은 기둥이 5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4개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설치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휘장은 바로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렇게 생겼느냐 모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작자가 만든 겁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펼치고 있는, 위로 쭉 올려서 날개를 펼치고 있죠. 저런 모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다시 말하면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됐다. 그래서 성막의 뜰문, 성막문, 휘장 모두 같은 재료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휘장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휘장과 관련된 구속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어디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타났다고 방금 말씀드렸냐면 창세기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를 쫓아내시고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인간이 접근하는 걸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느냐? 성막에도 나타나더라. 구체적으로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 안에,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1차 대속죄일에만 그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가장 외쪽에 담장부터가 그러했죠. 담장부터가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보실까요? 형제반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선악과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절 지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매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성막에서의 이 휘장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창세기 3장 읽으셨죠? 그죠? 그것은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저주가 풀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51절 형제반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매반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사야 2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랬어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예언서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그렇죠? 미래사에 대해서 이런 미래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방,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하고,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안쪽 방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뜻은 간단해요.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중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막힌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형제반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자매반.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시은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은좌는 다른 별칭이 뭐예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법궤의 윗덮개 부분,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첫째, 시은좌, 둘째, 속죄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는데, 오로지 1년에 한 차 대속죄일에만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 휘장에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허무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 이 제사장은 바로 누구예요? 아론의 후예가 아닌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결론, 널판 앙장 휘장, 이것은 교회의 가장 구조체를 이루는 중요한 그런 기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또 아름다운 성품, 희생, 또 거룩, 이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덕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니까. 성도도 바로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런 영적인 기초를 품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품었을 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